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등축제 우리 이 공지사항에 쓴 것처럼 하는데 고사님들 중에 함께 하실 분들 계시면은 고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거의 접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빨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신신명 이제 14번째 개종이고요. 견유, 몰유, 종공, 배공, 견유, 몰유요, 종공, 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도리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오히려 공함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있음을 버리면 오히려 있음에 빠진다. 그리고 공함을 따르려고 하면 오히려 공함을 등지게 된다. 이 말은 있음이라는 말과 공함이라는 것을 이제 둘로 이렇게 그 상대법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삼라만상, 이 삼계, 그 생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 삼라만상, 제법, 실상, 제법이라고 할 때 이 제법,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있는 것들, 그것을 이제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생사법이라고 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지는데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는 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있음을 버리려고 하면 도리어 있음에 빠져든다. 이 세간에서, 이 세간상에서 우리가 뭐 안 좋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번뇌망상이 있으니까 이 세간상이 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려야 한다. 번뇌망상을 버려야만 참된 성품, 공이라고 하는 참된 성품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뇌망상이 있음을 버리려고 하면 도리어 번뇌망상이라는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오히려 그 번뇌망상 속에 빠져들게 될 뿐, 번뇌망상을 깔끔하게 비워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것은 내가 없애야지 하고 막 열심히 그걸 버리려고 애쓰면 신기하게도 내가 거기 더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늪 속에서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발바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돈을 벌려고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면 돈을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는데, 돈을 벌려고 막 미친 듯이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오히려 돈이라는 데 더 구속당합니다. 혹은 내가 돈에서 초연해야지 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 하고 더 애쓴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돈에 스스로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아픈 사람들 뭐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불면증이 있다. 나는 잠을 자고 싶다. 불면증을 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자야지 하고 막 기를 쓰는데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점점 더 자야 된다라는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그 잠이 안 오는 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게 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정해놓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실체화하는 것이 된다. 뭔가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있으면 안 돼라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함을 따르려고 하면 오히려 공함을 등지게 된다. 우리는 이제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을 따라야 한다. 그 중생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의 깨달음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출세간이라는 그 공함을 따라가려고 막 애쓰는데 공함을 따르려고 하면 오히려 공함을 등지게 된다. 왜냐하면 공함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이름을 공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공하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으려고 하니, 뭔가를 쫓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킬 뿐이거든요. 이 말은 곧 세간을 버리려고 애쓰거나 출세간을 쫓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불교에서 취사간택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사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대상들을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취사간택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취하는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취해야지만 행복해진다라고 여기고 풍요로워진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버려야 한다. 버려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데, 바로 그렇게 취사하는 것, 취사간택하는 것,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거에 집착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중도에서 어긋난 마음이라는 것이죠. 본래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긴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초연하게, 야 이제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나도 이제 삶을 정리할 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삶을 이렇게 초연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 이제 와서는 이제 웃으면서 옛날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 아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막 그 힘들었을 때에 생각해도 막 거기 사로잡히진 않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느 시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괴롭다. 그 말은 그 힘들었던 것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내가 거기에서 노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트라우마도 뭐 계속해서 스스로 쥐고 있으면 그게 뭐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이라면 대부분 그 당시 힘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웃어 넘기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초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옛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좋았던 일, 싫었던 일,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면 한때의 추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았던 것도 물거품 것 같고 싫었던 것도 물거품 것 같고 다 꿈과 같다. 예를 들어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이 시한부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도 충격에 사로잡힌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구나.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 같은 완전히 초연한 눈빛으로 아주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산다는 거죠. 아무런 미련도 두려움도 없이 어느 순간 확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거사님을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지켜봤던 어떤 노보살님께서, 그 남편이 그 병 때문에 한동안 좀 오래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막 온갖 그렇게 애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 딱 자각한 것 같다. 그 이후부터 이 남편이 그렇게 막 내가 눈물이 나도록 나한테 뭐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탁 내려놓더니 갑자기 뭐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이제 막 자비롭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을 이 마음에서 탁 정리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탁 정리를 하고 났더니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고요할 수가 없고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면서 못했던 그런 말들을 다 하니까 당신은 그 오랜 세월을 이 남편하고 살면서 아주 그 미운 마음 막 싫었던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았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한번 탁 쉬고 나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동안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갑자기 평생토록 그렇게 쌓였던 게 한꺼번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냥 하는 한두 마디 말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정말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 진솔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 다 내려놓아지더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결정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막 발악도 하고 부정도 해보고 애쓰다가 나중에 탁 받아들이고 나면 생사에 대해서 완전히 놔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면 누구나 그냥 부처님 같은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보낸답니다. 그렇게 한없이 자비로워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초월한 채 산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고 나면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막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을 수 있고 즐거운 일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일, 또 칭찬받았던 일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사실은 우리 삶에 등장하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들,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은 그때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에서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심각한 괴로움이 되었었고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었었던 것일 뿐이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잖아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는 본래 텅 빈 하나의 본성에서 본래 텅 빈 하나의 본성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한마디 하면 확 그 욕하는 말을 따라가서 그 욕에 사무쳐서 사로잡혀서 그 욕을 얻어먹은 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 욕한 것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말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허망한 거거든요. 말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 한 모금, 사과의 맛을,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가 막힌 말로써 사과 맛은 뭐 달콤하고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꿀맛 같고 뭐 이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게 사과 맛을 대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사과 맛 하나조차 말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지 진짜 사과 맛을 드러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왜 거기 휘둘려서 괴로워해야 될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말에 힘을 실어준 채 그 말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한 채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말은 힘을 지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나를 무조건 괴롭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은 자신이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학원도 보내고 학비도 대주고 충분히 대줬을 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참 뭐든지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뿌듯하다가 부모님들이 회사를 하다가 망하거나 이런 일들 많잖아요. 망하거나 이러면 내가 망해서 내가 괴롭게 사는 건 상관없는데
자식 학원도 못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별로 못 먹을 때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돈이 좀 있었을 때도 경험해 봤었고 아주 힘든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도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돈이 없을 때는 부모님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막 엄청나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뭐 음식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최대한 싼 거를 찾아다니면서 사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되게 비참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부자였을 때나 가난할 때나 아무런 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되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들은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그 제가 오죽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자책을 하시길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놨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우리한테 그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냐 저희가 나중에 커서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아버지 빚 잔뜩 져놓으셔도 괜찮다 빚 져놓고 그냥 행복하게 사셔라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스개를 했는데 아버님은 그때 당시 참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었대요 그 말은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기 싫었던 그 마음이 크신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야,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내가 회사도 잘리고 돈도 별로 못 벌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아마 더 큰 효자가 될걸요. 오히려 마음껏 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마음껏 줄 때보다 오히려 더 속 깊은 아이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저 이렇게 흡족하게 다 해주시는 줄만 알고 살았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내부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힘드신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별 생각 없이 돈을 막 썼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셨던 것 같은데 그 이해를 못 했었어요. 돈은 언제나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시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절감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 스스로 제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린 때. 야, 나는 언제나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집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크게 절망스럽거나 부자라고 해서 크게 더 행복하거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행복했던 더 짠한 행복감들 작은 것 하나를 얻었을 때 그 짠한 행복감 그런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언제나 풍족하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뭐랄까 더 삶의 에너지를 좀 고갈시킨다고 할까요? 좀 여유가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오히려 더 이렇게 고갈됩니다. 뭔가 좀 없을 때 뭔가 삶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자세 이런 것들도 더 생겨나고 그 그냥 백수로 놀기만 하면 되게 사람이 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 좋은 거고 이러이러한 건 나쁜 거야라고 여기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의 분별심일 뿐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돈이 많고 능력 있고 뭐 노후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자식도 좋은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무언가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견유몰류, 종공, 배공, 그 세속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지 않은 건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그거에 내가 구속되게 만들고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그 좋은 것에 종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라고 의미 부여한 채 좋아서 집착하거나 싫어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에 내가 더 종속되도록 만든다. 그거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좋으면 좋은 거에 노예가 되거든요. 싫으면 싫은 거에 노예가 돼 버립니다. 과도하게 좋아해도 괴롭고 그거에 노예처럼 휘둘리고 과도하게 싫어해도 그거에 노예처럼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좋아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대로 벌어지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좋아해야 좋은 걸 더 갖지 못하니까 괴롭고 과도하게 싫어해야 싫은 걸 버리지 못하니까 괴로운데 좋고 싫은 양극단을 내려놔 버리면 좋고 싫은 양극단을 내려놓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억지로 애써서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중도를 닦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완전히 착각이죠. 중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는 지금 이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언제나 중도 아닐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가지고 요거는 좋고 요건 싫어. 요건 좋으니까 집착하고 요건 싫으니까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도에서 벗어난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극단일 뿐 삶은 언제나 중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도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생각이 중도에서 벗어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를 괴로움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중도는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삶 자체가 중도이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대로 중도이고 그대로 모의법, 애쓸 필요 없이 언제나 완전한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나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큰 복된 일이고 큰 행복이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최저임금 그 이상을 받는 수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괴롭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남의 남편은 참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남의 자식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런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식은 더 잘났고 못났다? 내 남편은 더 잘났고 못났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중도입니다. 자식도 아무 문제 없고 남편도 아무 문제 없고 내 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문제 있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해 뜨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면서 이야, 정말 생각이 콱 막힌 채 그 장면을 보고 막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거든요. 과거라는 것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에 뿌리 내리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생각은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은 전부 다 과거 아니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과거나 미래를
휩쓸려 다니면서 과거나 미래를 지금과 비교해 가면서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에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 법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 내 나이만큼의 내 인생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온갖 우여곡절들, 좋았고 나빴던 일들, 그거는 좋았고 나빴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기억에서 있을 뿐이지. 그건 전부 다 하나의 꿈입니다, 꿈.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아닌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실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실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 거죠. 10년 전에 어떤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쁘면서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비참하다. 그때는 건강하고 나도 예뻤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고 이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생각 속에서 그 당시를 좋았다라고 해석하고 생각 속에서 그 당시를 괴로웠다고 회상하고 그 당시에 좋았었다, 나빴었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망상이 진짜라고 여겼던 삶의 궤적이 있을 뿐이지 생각, 망상의 무더기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 순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삶은 나라는 근원의 존재는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데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니까 괴로운데 순간순간을 따져보면 그 사람을 매번 보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어디 출장을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 보고도 문제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그 사람 죽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막 괴로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존재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생각과 더불어 존재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있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사 간택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데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는 이 취사 간택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출세간의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깨달음조차 취사 간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을 버리려고 하고 세간을 버리려고 하고 공함을 따르려고 한다. 출세간을 따르려고 한다.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취사간택심입니다. 불교는 언뜻 보기에는 불교 아닌 것은 버리고 불교는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취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이 생사법처럼 이 세상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무엇에 대해서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은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노력하면 잡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특정한 상태거나 특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곧 전체인 것이죠.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내가 바로 전체가 되어버리는 하나임의 경험이거든요. 하나임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만들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저걸 이렇게 얻겠다. 너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얻겠다.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걸 가지겠다가 가능하잖아요. 하나가 하나임을 통하는 것은, 하나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본래 온 우주가 통으로 하나이고 일불승으로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가지려고 하는 순간 가졌다 하면은 가지고 못 가지는 둘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건 대상을 이렇게 취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인 것은 얻거나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세관을 따르려고 하고 출세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출세관이라는 무언가가 정해진 무언가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불교는 뭐가 아무것도 없나? 불교에서는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집착할 게 없고 머물러 있을 게 없다. 내세우는 주장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불교 안 하겠다. 난 뭔가 좋은 걸 나한테 줘야지 이걸 하지. 불교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럼 뭐냐 이게 공허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즉 세간에서 취하고 버리는 무언가는 언제나 우리를 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취했으면 좋은 걸 무언가를 취했으면 불법이라는 좋은 무언가를 취했으면 언젠간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자식도 남편도 모든 것은 전부 다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취할 수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사라지니까. 불교에서는 좋은 걸 취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취하고 버릴 것 없는 자리. 본래 이미 완전하게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어서 더 이상 취할 필요가 없었구나. 취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거든요. 무언가 좋은 걸 얻는 게 아닙니다. 얻고 잃고라는 것이 없구나. 본래 이미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대로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얻고 잃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취하고 버릴 수 없는 이미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그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 공부라는 것이죠.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언전려 하면 무처불통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말과 생각이 많으면 이 공부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통한다는 표현을 써요. 통한다. 통한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하나로 확 통해버린다. 하나가 된다. 안다 이러는 건 내가 여기 있고 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스님은 도를 아십니까? 나는 도를 모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죠. 도는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모르는 어떤 대상이면 내가 아른마리가 도를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알았다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 모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그 사람이 노망이 걸리거나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본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놓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언제나 그것 아니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배경 속에서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본성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너무 막 거창하고 이런 것 같은데 즉 우리가 본래 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한 채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해석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싫은 사람인데 계속 보면 괴롭잖아요. 좋은 사람이라 계속 내가 취하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괴롭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취사간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걸 취하거나 버리는 게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말로써 표현되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불교에서는 자꾸 이렇게 묵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다면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을 하지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전부 다 방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진실하지 않은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취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깨닫지 못했다면 한 톨의 쌀도, 한 톨의 동전 한 입조차도 지극히 조심해서 써야 되지만, 너가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면 하룻밤에 금 10,000냥을 써도 좋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 10,000냥이나 물 한 컵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임의 사실에 깨닫는다면 10,000냥을 막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고 없음에 완전히 하나로 통해버린다면,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은 전부 다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생각은 언제나 취사간택입니다.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항상 취사간택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비교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니까, 인식이라는 게 생각들이 다 모여서 일식이 되잖아요. 인식이 되잖아요. 그 대상을 파악한다, 대상을 안다, 대상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고, 그 생각은 전부 다 취사간택으로만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그래서 이 생각이 많으면 도화는 통할 수가 없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또 말도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도화 통할 수 없다. 생각이 그대로 말이 돼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실은 말과 생각을 딱 끊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한 5분 동안만 말과 생각을 딱 끊고 잠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 공부를 하면 무한한 즐거움이 막 샘솟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무 일 없는 무사인, 아무 일 없는 상황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생각이 잠시 끊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그냥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래서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해서 잠시 생각과 말을 잠시 내려놓고 있을 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을 끊고 생각을 끊는다라는 것은 끊어 없앤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수백 수천 마디 말을 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줘서 그 생각을 진짜로 믿지 않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지, 수많은 판단 분별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그것을 나라고 믿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끊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질 때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참뜻을 얻지만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면 참된 근본을 잃게 된다. 귀근득지요 수조 실종이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참뜻을 얻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근본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진실입니다. 제법 실상, 제법은, 마음법은 모든 존재는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대로 근본이고 그대로 본래 자리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이 아무 문제 없는 이것을, 이 근본을 생각을 가지고 요거는 좋고 요건 나빠하고 나눠놓고 이건 내 편, 이건 네 편하고 나눠놓고 이건 내가 취할 거, 이건 버릴 거 하고 나눠놓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근본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범일 뿐입니다. 이 손은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손 모양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사랑한다, 또는 뭐 이렇게 중간 손가락을 들면 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은 아무 것이 없거든요.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그냥 무의, 그 아무 일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일 없는 바탕인데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죠. 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뭐 이건 사랑한다야, 이건 욕하는 거야 하고 손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해 놓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손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됐든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막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손이라는 본 바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양을 따라가면 좋다, 나쁘다, 뭐 사랑한다, 욕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양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모양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견 재상배상이면 직견열애다. 상이 아닌 줄 알면 곧장 열애를 본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건 그냥 이 모양입니다. 모양. 모양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살고 있으나,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나,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곳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저기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상에서나 내 거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일 뿐이지. 관념입니다. 관념. 내 거다, 네 거다라는 건 전부 다 관념입니다. 나는 내 고향에 땅이 10만 평 있는데요. 그거 다 관념입니다. 내 땅이 어떻게 10만 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 땅입니까? 그냥 서류 쓸 때 그냥 내 이름을 거다가 쓰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내 땅에 가서 매일같이 살아요? 잠자고 막 땅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살피고 그럽니까? 그냥 서류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머리에서만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1000만 평이 내 땅이라도. 내가 죽고 나면 다 물거품이거든요. 인연 따라 잠깐 쓰다가 잠깐 가는 건데 그걸 내 거다 네 거다라고 내가 집착하는 것일 뿐이죠. 진짜 내 거 네 거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돈을 수억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몇 억을 확 벌다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갑자기 몇 억을 확 못 벌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아파트 값 한참 떨어졌을 때 아파트 값이 처음에 살 때는 몇 억 안 주고 샀는데 갑자기 30억까지 올랐답니다. 그랬다가 20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10억 날렸다고 괴로워하더란 말이죠. 이게 살 때는 뭐 한 2, 3억 정도밖에 안 주고 샀는데 이게 한 30억까지 찌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0억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관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아파트에 휘둘립니다. 아파트 값이 오늘은 올랐나, 내일은 떨어졌나, 한 달 뒤엔 또 올랐나, 한 달 뒤엔 떨어졌나, 계속 그걸 신경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종속되는 것이죠.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파트가 내 거가 됐든 내 거가 안 됐든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누워 자거든요. 어딘가에서 누워 자요. 그럼 그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아파트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내가 그냥 저 허름한 데 누워 자면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1000평의 아파트가 있어도 내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뭐 밤새도록 왔다 갔다 굴러다니면서 자진 않는단 말이죠. 내가 차는 한 평밖에 없습니다. 다 관념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관념이. 그래놓고 나는 땅을 많이 가지고 나는 부자다. 난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게 다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작품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리면 1,000만 원을 호가하고 또 이 사람이 그리면 뭐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 그린 것도 본인이 그냥 뭐 싸게 팔려면 싸게 파는 거고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파는 것이고 사실 그런 식으로 가치가 매겨지거든요. 그처럼 이 관념이 만들어낸 그 환상이죠. 사실은 우리 본 바탕에는 이 손에는 아무 문제가 없듯이 내가 아파트를 샀든 안 샀든 근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관념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이 있어도 그게 내가 그 땅으로 이제 진짜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진짜 즐거운 일은 별로 없죠. 그 땅을 팔지 않는 바에는 팔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만들어서 내가 맛있는 걸 사 먹는다면 그때 내가 돈 없을 때보다 있으니까 맛있는 걸 더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 먹어도 돈이 뭐 수조 원이 있어도 먹는 건 똑같거든요. 수조 원어치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먹는 건 똑같이 한 끼 먹는 것이죠. 이처럼 즉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참뜻은 얻는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이대로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 근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저 내 아파트야. 난 아파트가 없어. 나는 노후가 든든할 거야. 나는 노후가 보장이 돼 있지 않아. 노후가 보장돼 있는지 돼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당장 뭐 내일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는데 노후가 보장됐다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그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번다고 열심히 벌었는데 집안에 약간 사고 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냥 집안의 돈이 또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연하게 나는 잘 될 줄 알아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경영 뭐 이쪽에 최고의 전문가라서 무슨 저 국가에서 하는 무슨 정책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에 이제 연구 논문도 내고 하는 그 유명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어떤 경영 경제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를 빠삭하게 안다고 느낀 거죠, 다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땅을 어디에 사야 됩니까? 어디에 사야 내가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이 서울에 여기 땅을 살라 그랬는데 외곽에 여기 땅을 살라 그랬는데 여기 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사면은 진짜 수십 년이 지나도 너는 부자 되게 긁는다. 거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거 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 어디 시골에 싼 땅인데 거기를 하나 사놓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말 듣고 일부는 그걸 사고 일부는 안 사고 그냥 일부는 그 사람 말 안 듣고 서울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서울에 땅 사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말도 틀리려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인연이 안 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죽어라고 돈을 쫓아가도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인연이 되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옛날에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그 저 높으신 분이 어디를 뭐 집을 사러 간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사고 돌아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는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줄 알았더니 뭐 한 10%만 있어도 집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런 경제적 관념이 없는 그냥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분 높으신 분 그분은 아파트를 안 사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사고 이 친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샀답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고민을 했대요. 내가 개 샀다 하고 이거 개 산 거 아닌가 막 되게 걱정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이게 엄청 떠서 이 사람은 막 그냥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그게 부자가 되면서 그 마누라가 깜짝 놀랐대요. 보살님이 깜짝 놀래서 야 이거 남편이 평생 벌 돈보다 이거 더 많이 뜨는 걸 보고서는 옆에 있다가 전혀 경제적인 관념도 없는 마누라가 남편은 경제학과 나왔는데 야 그런 거 하다가 괜히 손해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마누라가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돈을 이렇게 버는 걸 보고
꽂힌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래저래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벌어먹을 만큼 몇 채를 사놨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경제적 관념이 전혀 없고 경영학과도 안 나오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부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와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뭐 시쳇말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이죠. 인연 따라 시절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기를 쓴다고 해서 안 될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서 무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 인연이 다 있다 그럽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시절 인연이 또 있고 내가 잘 나가는 때도 있고 내가 안 나가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최선은 다하되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막 과도하게 막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삶이라는 진실이 저절로 우리를 살려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있는 그들의 진실에 턱 내맡기고 살면 애쓰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맡기고 사니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죠.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죠.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번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더 떨려가지고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릴렉스가 되니까 더 잘 되거든요. 이처럼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힘을 빼고 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가지고 저런전려 무처불통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게 생각을 가지고 막 뭔가 집착하지도 않고 막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삶에 대해서 막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막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조작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해서 막 거부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삶이 행복한 이유는요. 삶이 깨닫고 나면 막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고집이 없는 거예요. 삶이 흐르는 대로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복은 따로 있어요. 깨달은 거 복은 따로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전혀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과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격 나쁜데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격이 좋은데도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삶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는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그대로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진리의 참뜻을 얻지만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면 참된 근본을 잃게 된다. 대상을 따라가서 이건 좋으니까 집착해야지,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대상을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으로 대상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참된 근본을 잃게 됩니다.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갈 게 아니라 분별되지 않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근본이냐? 지금 이대로가 근본이다. 지금 이것이 근본이다. 삶 자체가 근본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이고 언제나 근본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근본에서 벗어나서 산 적은 없습니다. 부처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이대로 살면 그대로 부처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분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 분별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언제나 온전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